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걸어갔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취해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날 당일입니다. 2026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어나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생을 생각할 때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안도감도 듭니다. 또한 아쉬움과 후회가 생각나지만 영원히 다시 볼 날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12장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자기 계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세상에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여정, 그 이후의 부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출발하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13장 안에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13장 이후 예수님의 모든 여정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여정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반면 함께하는 제자들과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책임이자 사랑입니다. 1절 후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는 최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며 동시에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무한한 궁극의 사랑이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최상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농도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절정의 끝을 의미한다. 반면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떨어뜨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과 마귀의 분명한 대립을 보여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3절에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 당시 식사에 대한 유대 관습을 보면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왼팔을 몸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발이 얼굴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식사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행위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죠. 이때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선생으로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발을 씻기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이 아닌 지금 종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와 선생이라는 지위마저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와 선생의 옷을 입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종의 모습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회복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제자 중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이 본을 보여 그들의 발을 씻겼듯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원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려하는 제자를 향해 자기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길 바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걸 말한 이유에 대해 19절에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배신을 미리 일러둠은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눈앞에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만 남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또한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려는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기를 바랬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에 대해 성경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가까운 품에 품으십니다. 심지어 24절과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눈짓으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라 그 제자에게 말하죠. 눈치를 줍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는 예수님께 그 배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게 떡 조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떡 조각을 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운 계획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제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게 되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자마자 그 장소를 떠납니다. 밖에는 밤이 되었고 그 제자는 곧장 예수님의 위치를 제보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배신한 제자가 떠나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향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종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 그래 끝까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없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그들의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의 사랑임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으로 기준을 옮기게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을 따라오지 못할 곳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의지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림으로 주를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흥분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의 열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소적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의 열정을 헤아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소 냉혹하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새벽 조업으로 지쳐있는 그의 육신을 위해 생선을 구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은 그의 거짓을, 그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어느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심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부인할 것을 알매도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며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닌 더러워진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고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십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를 가장 가까운 품에 품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묻는 누가 배신자입니까? 라는 잔인한 물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배신하려는 제자가 오히려 그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안쓰럽게 여기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도 그들이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실족할까봐 미리 알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부재를 생각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평소 지나친 자신의 죄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자기 욕망을 마주하는 일 때문이죠. 아마 사람들이 알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감추고 있는 욕망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우리는 내일 이 자리에 성의 수요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동대문 교회의 사순절은 검게 남은 죄를 가지고 손등에 그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남은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안전한 설 명절을 우리 성도님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내일 있을 성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40일의 여정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긍휼을 더 깊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므로 우리의 2026년도 사순절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의 수요일로 우리가 죄를 우리의 몸에 십자가로 새김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또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사 우리를 더 깊게 십자가를 향해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함께 그 여정을 발맞춰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